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남의 배밭에 배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먹은 것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버리거나 돼지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것을 우리가 왜 도둑질을 했지? 그에 대한 이유를 그는 죄의 쾌감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나는 사랑했고 내 안에 죄악을 즐기는 본성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참회를 하죠. 나는 나 자신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사랑한 나머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즐기는 본성에 따라서 그것의 노예가 돼서 죄악의 쾌락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1장을 딱 펼쳐보면 별로 기분 좋지 않는, 성경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런 말씀이 펼쳐지게 되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를 꼽는다면 그것은 뭘까? 너무나 많겠지만 하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선정하라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겠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이 있다면 그는 누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많은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그 나라의 공주를 자기네 부인으로, 첩으로 맞아들이게 됨으로써 그들의 우상까지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처럼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라온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득한 채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르호보암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호소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왕은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서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호소에도 르호보암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에 충신인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백성들의 충언을 듣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죄에 대한 쾌감 때문은 아니었을까? 르호보암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호소도 외면한 채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멋진 왕,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때,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이름이 똑같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13대 왕이고 41년 동안 치리했는데 이때 정치, 문화, 경제가 가장 부강했던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참 웃지 못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에게.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 못하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 반문을 했겠죠. 뒷구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 나라가 음란한 것과 내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고자매잖아요. 고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아픈 선지자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선지자는 마치 창녀처럼 행동하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선지자하고 못 살겠다는 게 너무 거룩해서. 도망가면 또 하나님이 잡아와라. 그러면 또 가서 난 당신만 사랑해야 된다고. 고멜은 더 죽을 맛이지요. 왜 찾아가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또 찾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2700년 후인 이 시대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수술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진단을 해봤는데요. 회생불능, 말기암이었어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피어 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축복으로 더욱더 타락의 길, 욕망의 길로 자신들의 삶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그래야 네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래야
너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떻대? 죽을 맛이지. 그게 내 마음이야. 삶으로 내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고 싶어. 그러니까 창녀를 만나서 결혼해줘. 그리고 자녀를 낳아. 그 삶으로 내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줘. 호세아 선지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 못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의 삶과 그의 간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너무한 건가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본 비극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떠난 이후에 27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심령의 비수처럼 꽂히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설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치료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아무리 참아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다가 입을 열어서 호세아에게 드디어 말씀했는데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이 음란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떠나면 밉잖아요. 내 안에 안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할게.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스라엘에는 직업적인 창녀가 있을 수 없어요.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사회에서 음란한 여자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알의 풍년 제사는 아주 음란했죠. 그들의 음란 사상에 물들지 않은 여인이 없었던 거죠.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했다는 것은 그가 결혼 전에도 바알 제사에 참석했고 결혼 후에도 바알 제사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고 음란한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백성이고 이게 어떻게 내 자녀냐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내 아내일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땅을 개간하고 파종하고 씨앗을 뿌려도 농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2번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근데 이 바알이 지하의 신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알의 여동생이 1년에 한 번 바알을 살려내요.
그날의 바알 제사는 엄청나게 드려집니다. 마치 4월 초파일에 한 번 드리는 것처럼. 그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바알 신전에 있는 신녀와 제사를 드리는 남자와 음란을 하게 되죠. 이것을 신인합일 사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음란을 해야 바알이 살아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라는 믿음을 이들은 아주 가까이 굳건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 드리는 이 제사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 초대에 이들이 다 쉽게 빠져들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잘못 드리면 죽는 거예요. 동물의 목을 따고 피를 뿌리고 각을 껍질을 벗기고 이러니까 너무 거룩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야, 우리 예배는 열린 예배야. 한번 가보니까 말초신경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난리가 나고 예쁜 여자도 음란을 할 수 있고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바알 예배에 한 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자기 동족에 와서 알아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절대 전도 아무튼 근데 바알 예배 드린 사람은 너 이거 드려봤어? 다 그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음란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들은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고 바알은 땅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바알 신을 믿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게 위기죠. 이러한 바알 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고 입에 담고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바알은 풍요를 주고 인생을 또 즐기게 하고.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마음의 중심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종교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바알 제사에 참석하고 바알에게 헌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한 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란한 아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내 나라고 이게 어떻게 내 백성이냐고 울부짖는 거예요. 아마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저것도 별거 없네. 말은 뭐 거룩 얘기하더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되는. 그리고 호통도 쳤겠죠. 우리는 그렇다 치고 목회자인 당신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막. 그래도 호세아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호세아의 비극은 호세아의 개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올 수 없어서 주전 722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첫 아이 이스르엘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싹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명은 북쪽에 있는 평지의 이름인데 이곳은 역사적으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곳이죠. 여로보암의 조상인 예후는 아합의 가족들을 이곳에 모아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아합 왕가의 멸망의 상징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셨듯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죠.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처럼 그렇게 부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부강했고 잘 살 때 그처럼 타락했던 적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970년대, 80년대는요. 저도 그때 뭐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어요. 2시간 올라가서 막 비루푸대 쓰고 막 주여 2시간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 이 나라를 긍휼히 올라가다 보면 다 기도 소리가 나. 막 주여 주여 막 방 안으로 막 나도 올라가서 하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한국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들 한국은 너무나 잘 살죠. 그때부터 목회자의 타락, 그리스도의 타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여호와께 돌아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여호와를 떠납니까? 쉽게 떠나요. 너무나 쉽게 떠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셔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죠? 라고 기도한다면 복에 복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그러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아픔이죠. 호세의 아내 고멜은 첫째 아이를 낳은 후에도 부정한 행실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하고 음란을 해서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호세아가 살고 싶겠어요? 이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내 마음이야. 이스라엘은 밥 먹듯이 행음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죠? 강한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이제라도 이 말을 듣고 돌아오면 나 너희들 용서하고 싶어. 이런 뜻 아닐까요? 로르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로는 부정을 나타내요. 근데 로를 빼버리면 루하마, 긍휼을 베풀겠다. 이 딸은 호세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딸이었어요. 이러한 여인을 호세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행음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그 딸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짓게 되는 거죠.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그 냄새는 더 역겹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시험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떡으로, 물질로, 문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루르하마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의 삶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돈이나 다른 것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빼앗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내 귀에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셔버리면 그의 삶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루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루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빼앗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풍요를 주시고요. 승승장구해 주시면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으신 많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루루하마일까요? 루하마일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런 설교를 더 원해요. 물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설교도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설교에서 회개 외침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거꾸러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는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오늘 내 삶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부어진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루하마 되게 하십시오. 로루하마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은 언약이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죠.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하나님 왜요? 라고 하면 다 얘기해 줘요. 그게 내 마음이니까. 너는 선지자잖아. 그렇게 좀 해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만으로 불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무서운 불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는 절반의 은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